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는 나무에 달아놓으니까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인 척 한 게 아니라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이 할 일만 하다 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기를 비우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이 오셔서 또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가셨죠. 그리고 자유로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자유로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 경험이 많거나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럼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최고일 때는 안 들어도 됩니다. 자유로해도 되거든요.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은 자유로해도 됩니다.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일을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행동하지 않는다. 듣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18장에 있는 말씀도 이제 잡히시기 얼마 전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오래 생각해 보니까 이러는 게 좋겠어가 아니라 기도하고 아버지께 성령께 검증받은 삼위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저도 아파봤지만 조금 더 좋은 병원에서,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죠? 시설이 또 첨단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병원을 치료하는데 어떤 병원은 정말 고가의 이런 장비도 있어요 할 정도의 장비가 있고 그런 장비를 능히 다루고 최신의 의학 기술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진단을 받고 싶어 합니다. 중한 병이면 한 번 진단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 더 다녀요. 저는 한 군데에서 딱 진단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몸을 그렇게 관리하냐. 더 유명한 병원 두세 군데 더 다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 내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본문 18장을 보기에 앞서 17장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직장인들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주무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봐도 됩니다. 딱 봐도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누구나 다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전능하지 않은 이상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들을 순간순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능력을 순간순간 나타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전능하고 전지하게 다 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도 이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통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걸 아시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가
한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크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 아이를 볼 때 어떻겠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차라리 편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아프다며 하지만 그 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울며 기도하지만 평안하게 아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미래를 아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기도 안 하시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감동되셔 살고 있고 아버지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1년 후를 알게 하면 즐거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못한 일을 해결하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당 못할 일들을 또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갖게 되겠죠. 자, 17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날 때 막 하면서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노아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굉장히 큰 심판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노아의 식구 8명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여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노아에게 해본 소리가 아니고 노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를 예배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다양한 일로 이미 분주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최근에 결혼식장에 다녀왔지만 저는 혼주가 아닙니다. 가서 축하하고 밥 먹고 왔어요. 근데 혼주는 얼마나 바쁩니까? 혼인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도 얼마나 바빠요. 정말 바쁘죠? 장례는 또 얼마나 바쁩니까? 노아의 때 바쁜 일, 각각에게 소중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임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지만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모릅니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만 사랑하신 게 아닐 텐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이유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드세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내가 오는 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이분은 훌륭한 랍비지만 하나님이라 생각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인자의 날, 그거는 이제 구약에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지만 메시아가 올 날,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통치자가 올 날인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날 때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비유를 들어요. 롯의 때와 같이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대단히 분주하게 자기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이 일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18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아까 읽었죠? 거기 똑같이 나옵니다. 17장에도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때는 심판의 때인데 도대체가 깨닫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하고 8절 다시 한번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뭐냐면 기분 좋게 와서 한번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오시는 날은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 자, 이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건 알아듣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간호사님이 그래요. 어떤 환자가 제일 싫어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환자가 제일 싫어요. 병원에 좀 오래 있으면 환자가 반절 간호사, 반절 의사가 된대요. 그래서 약 처방도 거의 본인이 내릴 때가 있대요. 이거 처방해야 하지 않느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분들을 하나님처럼 알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미래를 아심과 한 영혼 한 영혼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실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들을 때 이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은 진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잘 살피고 못 알아듣겠으면 저희들도 진단받을 때 그러거든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열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께 묻되 우리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진단과 처방을 한 번에 내립니다. 진단은 뒤에 있었고 처방도 있죠. 1절 한번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비슷한 말씀 나와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누구 앞에 설래? 내 앞에, 구주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 뭐예요? 항상 내가 들을 준비 되어 있다. 다 아시는 분이 그냥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정말 확실하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낭망할 때 낭망하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낭망한다는 말은 더 이상 지쳐서 포기한다, 그만둔다, 중지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도 낭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무슨 뜻인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법률팀에 나와서 법률 관련 소송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소송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재판관은 예수님과 비교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나쁜 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나쁜 놈, 불의한 놈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불의하다고 그랬죠. 자, 3절 보세요. 과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과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그에게 갔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이 과부에게 되게 원한을 지을 만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게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재판관인 당신이 나서서 법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란 말은 원래 법정 용어로는 고발자, 원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재판관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으로 생각하자면 이 과부가 뭔가 재판을 했던 것 같아요. 원고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다 이게 갚아주다, 복수해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갚아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변호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빼앗겼던 권리를 다시 찾아준다 이 말이에요. 재판관이 할 일이죠. 내 원수에 대한 나를 고발한 원고가 있는데 내가 재판에서 졌어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제대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법정 용어로는. 자, 그랬죠? 한번 넘겨볼게요. 4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이게 법정에서 모든 피고들의 마음들이 시원하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일들이 풀립니까? 꼭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억울한 판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받아들였지만 너무 억울해서 10년, 20년, 어떤 거는 뭐 50년 지나서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뒤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지만 1심에서 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1심에서 졌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를 고발한 저 원고가 있는데 이 법률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계속 듣지 않았어요. 억울할지라도 나름대로 법적인 논리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도 있죠. 유전무죄라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비싼 변호사를 씁니다. 더 비싼 변호사는 훨씬 더 의롭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판단할 것 같은데 고객을 보호하는데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죠. 자기가 가진 배경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들인 법률팀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떳떳하죠. 법을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또 시간을 쓸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일에서는 법관들이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니까 이 법관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거 뭐 겉으로 표현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를 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겁니다. 갑자기 드셨다기보다는 너무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올 건데 그날을 미리 성령과 함께 보는데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아내와 같은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할래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과부는 지금 얼마나 지금 원통합니까? 이 내가 뺏긴 걸 다시 찾아야겠어요. 이 권리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판결 재판 다시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판결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판결이 뒤집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피고가 마음이 후련할 정도로 이 정도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해주겠다 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관 혼자 이 일을 다 합니까? 유대 사회가 그렇게 망나가는 사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알죠? 당시에 이 법률이 제일 발달한 나라는 로마였는데 쉽게 넘어가지 않죠? 어떤 판결은 총독이 판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황제 앞에까지 가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이 판결할 수도 있고 산헤드린이라고 그 당시에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이 재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서 원통함이 없게 억울함이 없게 만들어줘야겠다 한 겁니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자, 7절 하물며 불의하지 않고 너희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왜 기도합니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의 나라와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습니다. 8절 앞에 부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시급하게 급하게 이 말이에요. 늦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수 갚아주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네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 이루어질 거야. 네 기도 제목 내가 들었다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일이 제대로 되게.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속히예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불편했는데 17장이랑 같이 읽으면서 그 8절 뒷부분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인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영혼으로 서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수많은 영혼이 그렇게 안 설 걸 알고 있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늦지 않게 신속하게. 그러면 곳곳에서 할렐루야 나올 거 아니에요. 성가대도 기도 얼마나 하시겠어요. 지휘자님이 다음 주에 소프라노하고 테너 와야지 않습니까? 그게 속히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 예? 어제도 수술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어때? 대충 낫겠죠. 이게 부모가 누가 그래요. 밤새 울부짖고 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속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할 때 이 세상 순례하는 순례자, 그래서 인생 내내 머물러 가는데 우리 장로님 연세가 있죠? 근데 그거를 순례자가 인생 내내 머물고 가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룻밤 그랬습니다. 하룻밤. 하나님 보시기에 하룻밤도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천사는 지음 받은 날부터 멸망 받을 때까지 영원합니다. 사단도. 그러니까 시간대가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2시간 하는 게 느끼는 거하고 이틀 할 때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틀이라는 걸 느끼는 거하고 사단이 이틀이라는 걸 느끼는 거 굉장히 달라요. 이게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원수는 일생 내내 우리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룻밤 기다리듯이. 막판에 확실하게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게 원수입니다. 시간 싸움에 능해요. 우리는 매번 충만하게 시간이 흘러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영혼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낙심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그 원한을 내가 너희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시급히. 계시록 1장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수께 맡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리려고, 야 깨어서 이 일이 다가올 테니까 충만하게 살아라. 그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근데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 곳곳에서 할렐루야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곳곳에 탄식이 있습니다. 주님도 얼마나 공생의 기간에 많이 우셨습니까? 응?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했느냐. 17장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결국 이 결정적인 것, 내가 심판주로 오는 그거를 준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느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7장, 18장 쭉 이스라엘 중에서도 충만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따가 484장 찬송할 텐데요. 184장하고 짝을 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 일이 많습니다. 아까 고3들, 고등학생들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 책임지실 거예요? 했잖아요. 이 여름방학 때 수련회 가면 책임질 거예요? 문제 못 풀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각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부 때도 하고 9시 때도 우리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닥친 일들 하나하나를 일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가는 게 핵심 같아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안 이렇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좀 이따 484장 할 텐데 거기는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라. 이럴 때 예수님을 찾아가라. 그분께 집중해라 이거예요.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들으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면 내가 평안한 겁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남의 문제로 그랬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기 괴로움 아니에요. 남의 괴로움.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일도 모르지만 남의 일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반갑게 도적같이 오르라 했지만 나는 어제까지도 주님과 소통이 있었어. 어제도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고 동행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었어요. 잠잘 때 감사하며 잠들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음날 주님이 오셨다 해서 놀랄 게 없어요. 어차피 전날에도 주님과 동행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뭔가요? 뭐죠? 오긴 오는데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오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반드시 와. 근데 자고 있으면 당하죠. 뭘 뺏기든지. 근데 언제 오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왔다 해봐요. 근데 나는 몰라. 그러나 2시에도 깨어있고 2시 반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집을 지키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CCTV 다 작동해놓고. 항상 경찰들은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한테 3시에 도둑이 오면은 도둑만 낭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도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너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해봐라. 안 그러면 네가 만난 일이 복잡한 일이 많아. 그리고 네 일 아니면 너 신경도 안 쓸 건데 네 일도 네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면 어차피 마음 뺏기리가 넌데. 그런데 너한테는 이 날이 닥치게 되어 있단다. 올해 표어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배로 하나님과 만남,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 일상 속에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리까 묻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원하는데 맞나요? 묻기 바랍니다. 수련의 제목, 작년부 수련의 제목 얼마나 좋습니까? 주가 세우시네. 7시 예배 때 들어보니까 교회를 움직이려 했던 분이 수련의 제목 보고 교회를 다시 나오기로 정했다 하신 분이 계시대요. 주가 세우시네. 7월 31일 수련의 첫날입니다. 그때 전국 각지에서 함께 모이기로 되어 있어요.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몇 명이나 모이나 한번 보려고? 뭐 그런 것도 있죠.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왜 모입니까? 저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주가 세우시네. 우리는 주가 이끄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것 되게 하실 것은 주님이시다. 우리 개혁 공동체는 주가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는 건 뭡니까?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 판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 애쓰시는 봉사자들은 또 애써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한테 있어야 될 일이 확실히 있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에 매여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청하고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미 주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을. 인자가 올 때 장로님이나 저나 롯의 때와 같지 않고 노아의 때 방주와 상관없이 놀았던 사람과 같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코로나, 유가가 엄청 상승했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특히 고등학생들 입시 다가왔죠.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생각이 나뉩니까? 그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께 나가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더 기도하면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의 문제 가지고 주 예수께 나가서 그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되, 무엇보다 그 기도 제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하시기를,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그분과 동행하는데 그분이 일처리를 해주시면 중간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선을 이루시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분배를 해보니까 나랑 주님과 손 띄고 있어요. 이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18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낭망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낭망치 않으리라 다짐하고 확실하게 나한테 초점을 정해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그리고 내가 오는 날, 심판해 주러 오는 날 큰 기쁨으로 맞이하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우리 개혁 공동체는 주가 세우시네. 제가 우리 개혁 공동체 하면은 주가 세우시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는, 우리 개혁 공동체는, 우리 개혁 공동체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껴있게 해달라고. 찬송가 이런 게 있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옛날에는 은혜 자체에 막 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지옥에 쳐넣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상관없이 천국만 맨날 생각하면 천국에서 빼주세요. 제발 저를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되고 나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 오실 날이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만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